프랑스 작가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오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한 어머니가 남매를 이렇게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어려우니까 아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돈을 벌러 이제 그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남아 있는 어머니와 딸은 이제 후주책으로 여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밖에 나갔던 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운영하는 여관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여관에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 이 사람의 행색이 예사롭지 않고 또 많은 돈을 이제 그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해서 이 어머니와 딸이 공모를 합니다. 야, 이 사람의 돈을 빼앗으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큰 재산을 얻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고 그 강물에 그 시체를 내 던지고 돌아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과연 정말 돈이 가득하게 이렇게 한 가방 쌓여 있는데 그 틈에 여러 가지 소리를 보고 또 거기에 신분을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보고 또 편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이제 그 일기의 내용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편하게 잘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신분증을 보니까 그만 그 신분증을 보고 자지러질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바로 오래전에 어렸을 때 집을 나간 아들이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어머니와 동생을 보살피기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욕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고 돈을 이렇게 차지했지만 어머니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아들을 따라서 그 강물에 몸을 투신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참 안타까운 비극적인 이야기가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고 하면, 오해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착각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욕심을 버렸더라고 하면은 참 얼마나 참 아름다웠을까, 해피엔딩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안타까운 사연들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게 되면 마음을 열어놓고 살지 않으면 이제 서로 오해도 하게 되고 또 답답하게 되고 또 마음이 안타깝게 또 참 뒤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참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곧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이제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지치고 실망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전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확실히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평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가운데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이 그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성에 있는 동안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볼 때에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을 갖고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나 현실이 그렇죠.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하나님 돌이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요.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 현실을 보니까 돌아갈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포로에서 놓아줄 바벨론이 약해지거나 망해져야 되는데 바벨론은 점점 힘이 세지고 강성해집니다. 근동에 가장 강력한 바로 패권국가, 주권국가가 됩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이 흥왕할 때 일본과 같이 막 나라가 번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중국 사람들 우리가 참 뭐 이렇게 발밑에 참 때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한 20년 사이에 중국이 막 강력한 패권 국가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눈치를 보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역전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벨론이 망할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거꾸로 되고 반대로 돼가니 이거 참 어디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염려, 근심, 원망, 불평하면서 저들이 시호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차이가 바로 신앙의 그 정도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일이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을 때는 다 좋죠. 믿음이 있을 때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평안할 때, 좋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여느 때는 다 똑같이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아람 왕 그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고사 작전을 해요. 들어오도 나가도 못하게, 양식이 들고 날고도 못하게 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굶어 죽일 작전입니다. 항복 안 하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그렇게 됐어요. 사마리아 안에 먹을 것이, 양식이 떨어져서 심지어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이렇게 하자고 할 정도로 비참한 일들이,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성 안에서 벌어질 때였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당장 죽을 것 같지만 내일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람 군대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자식 잡아먹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지만 내일은 양식이 확 풀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군대 장관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오늘 이렇게 어렵고 죽을 고비가 참 눈앞에 찾아왔는데 내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그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겠지만 너는 그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성 안에서 먹을 것 기대할 수 없고 뭐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에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아람 진영을 향해서 어깨동무라고 달려갑니다. 어깨동무라고 이탈하지 못하게 서로 붙들고 힘을 합쳐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4명의 문둥병자가 달려갈 때에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4명의 그 문둥병자가 달려가는 소리를 천군 만마의 소리로 듣게 하고 저들이 혼란을 갖고 느끼고 그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야,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한번 참 지난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오래전에 동서울 터미널 앞에 가면은 TM 마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TM 빌딩이라고 테크노 이제 마트라고 해서 막 이렇게 전자 용품들을 파는 큰 빌딩이 있다. 용산과 더불어서 거기도 있는데 한때는 신문을 뒤져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마 지금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 TM 마트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안에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주변이 난리가 났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출입을 그 근처를 가지 못하게 하고 그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쳐갖고 아무도 못 가게만.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학 이제 협회 같은 데서 구조 진단을 이제 하게 됐어요. 구조 진단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구조 진단을 하고 나서 발표를 한 내용이 뭐냐면 아마 이것은 그 빌딩의 어느 층에서 에어로빅 같은 그런 운동을 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 박자 맞추고 발을 맞춰갖고 팍 춤을 출 때에 그것이 이제 그 파장을 일으켜서
이 빌딩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진단 결과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은 이 큰 건물이 그럴 리가 있겠나 하는데 그게 파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 공명에 공명을 일으키다가 보면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천군만마로 이렇게 들려지도록 그 소리를 왜 증폭을 못하겠어요? 그들이 왜 그 소리를 듣고 놀라 도망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가면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염려근심 걱정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절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 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평안을 구해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도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처럼 빨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자 모두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놓아버립니다. 그럼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어때요? 낙심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도하고 살아요.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살아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많이 하고 사는데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그 뜻과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잘한 기도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법이나 수완처럼 생각을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0%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결과보다 기도의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 하나님과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대화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를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공급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급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갔든지 빨리 모든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마음으로
믿고 나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내게 구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빨리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 예루살렘,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바벨론에서 늘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은 70년 돼야 우리 민족을 돌려보내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때 되면 돌아가겠구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전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머지않아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응답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행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예 놓고 있는 분은 없는지 생각을 해봐.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 낮이고 밤이고 바쁘신 중에 늘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그러신다는 이제 이야기도 듣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14절 말씀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 만날 것이며 너를 포로된 중에 다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여 사로잡혔다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역사 가운데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은 조급하기 이를 때가 없었죠.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정반대로 그들의 바람과 정반대로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실제로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은요, 참 하나님의 약속은 가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참 우왕좌왕하기가 쉽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너무 멀리 내다보고 너무 미래를 바라보고 안달복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 그때에 하나님께서 막 조급해할 때에 그 심지어는 하나냐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 갖고 곧 2년이면 돌아간다. 막 사람들 미혹할 때 막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1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그 사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갈 때 그때에 에레미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기다려라. 너희는 지금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키지만 때가 아니다. 그러니 너는 여기에서 이제 자리 잡고 그때까지 기다려. 열심히 일하고 자식 낳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면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좋은 그 시간들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돌이키신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조급해질 때요, 사람이 흔들리고 미혹을 받기 쉬워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넘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춘천에 개척할 때도 지금은 뭐 신천지에 사람들이 막 빠져들어가는데 옛날에 제가 개척할 때는 뭐에 사람들이 빠졌느냐면 그 이장님이 그 휴거 10월 20일 휴거된다 빠져들어.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조금 있다 뭐 김계화한테도 빠져들어.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그냥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니까 뭐 금방 된다고 하는 말에 그냥 혹하고 빠져들어가고 예수님 뭐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다 할리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2년 있으면 돌아간다고 하니까 뭐 자기들 생활에 성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있다가 2년 때우고 나면 돌아갈 텐데 뭐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 그렇게 막 열심히 살질 않아. 마찬가지로 완전히 말세론에 빠진 사람들은 사는 게 공성은 학교도 안 가고 뭣도 안 가고 다 그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산다 그 말이죠. 어떻게 됐어요? 10월 20 며칠 날 휴거된다고 갔다가 방송국 카메라 갖다 대놓는데 휴거는 무슨 휴거가 돼요? 뭐 신천지, 뭔천지 다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막 중심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고 지금 다 엉망진창.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일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 것이 그 이단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이 언제 오십니까? 다시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이런 사람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된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조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 때문에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녀들 때문에 조급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눈물이 차고 기도가 차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 우리를 주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들 위에 설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되지 않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어떤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를 섬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